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신앙 위에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그 권세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 이걸 보여준 모델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깊이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지가 않고 생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11절까지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면서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가 믿어져야,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깊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항상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예.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어떻게 시작되나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 사랑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뭘로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참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점점 성장하다가 나중에 완성에 이르러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게 뭐냐?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옆에서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목사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저를 의지하는 게 염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말씀이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신뢰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는 떠나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떠나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많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명화된 세계가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걸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너가 지금까지 붙잡고 너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오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은 떠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버리고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내가 있는 것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이거 버리지 않고 플러스해서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했던 걸 떠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양쪽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떠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렇게 이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출발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은 씨로 줘요. 씨. 믿음도 씨로 줘요. 이 씨가 싹이 나야 돼요. 이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종과 관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싹이 나지 않는 거죠. 씨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한동안 머물러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 자,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넌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어떻게 해요? 데라는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데라는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무를 동안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데라가 죽어야 돼요. 데라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뜻은 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체하면 안 돼요. 바르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요, 신앙의 성장, 믿음의 크기는 연도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직임과 비례되지 않아요. 그 믿음의 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No,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시작돼요. 믿음을 통해서 싹이 나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느니라. 그 영광 돌리는 게 뭐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이게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우상 숭배냐 예배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면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을 대면했는가? 드릴 때마다 대면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지 못한 예배는 그 예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항상 어땠냐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7절 8절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대면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죠. 그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하신 그곳, 지금 임재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배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런 예배를 주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대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해요. 하나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손입니까? 아니다. 너의 몸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난 자라만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희 후손들 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되고 한 민족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이 나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와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